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듣거나 접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또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은 시대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인정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시대와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말씀이 풍족한 시대만큼 우리 개인의 믿음도 풍족한 믿음의 영적 시대 속에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는 아마 답을 하기가 굉장히 물음표에 가까운 그런 답을 하지 않을까. 말씀이 풍족하면 그 말씀이 풍족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진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영적 신앙생활도 당연히 풍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비례에 같이 동반되지 않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과연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점검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요, 오늘날 시대만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때마다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셨고, 사람을 사용했다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들을 이루어 갈 때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사람들, 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 적시적소에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합당한 선지자들을, 오늘날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멸망을 피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나님이 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과거나 지금이나 피차 일반인 것이 뭐냐 하면, 지금이나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오늘날에도 이런 상황으로 믿음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거의 다가 멸망을 받기에 일수일 정도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사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과거에도 말씀이 부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믿음의 사람들, 멸망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즉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라는 고민 속에 대답을 해보자면 그건 바로 우리의 말씀은 있지만 우리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말씀은 많은데 내가 가진 말씀이 없다. 이게 답이에요. 내가 가진 말씀이 없어요. 우리의 말씀은 많아요. 우리의 말씀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나의 말씀이 없어요. 나에게 말씀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거듭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었다면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풍족한 백성들에게 이미 임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벌써 임해도 임해야 됐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라고 하는 그 말을 왜 했을까요? 그런 말을 무려 예레미야서에서만 50번이나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많은 말씀들 중 가운데에 나에게 임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는 반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호세아에게, 학개에게, 아모스에게, 요나에게, 미가에게, 하박국에게, 스바냐에게, 학개와 스가랴에게, 그리고 말라기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1인에게 주는 겁니다. 1인에게. 뭐라고요? 1인에게. 하나님이 김온유 목사의 1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김온유 목사가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김온유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똑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똑같은 입장에서 받아야 돼요. 목사님이, 주의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 임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면 안 되고, 지금 이 시간에 전하는 이 말씀 자체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1인칭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적으로는 안정열 장로님에게 임하기를, 이런 수식어가 붙어야 되고 공식이 대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 문을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러했다, 우리가 여기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날,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러했다. 그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을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말씀,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우리의 하나님, 이것 갖고는 믿음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져요. 나의 하나님,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가족의 믿음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믿음이 중요한 거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그게 뭔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하고 나의 하나님하고 자녀의 하나님하고 똑같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거듭 강조드립니다. 나에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을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이 세 가지의 상황을 잘 듣고 나에게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도 있고 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아마 다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한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답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한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성경을 찾아드릴게요. 이사야 30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이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훈련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에 그거를 가려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듣기 편한 말씀만 자꾸 귀를 기울이고 내가 듣기에 거북스럽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자꾸 선별적으로 구별해서 가려내고 들을 것만 들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의 태도 때문에 결국에는 나에게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무리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 앞에 다 도망갔어요. 그죠?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도망간 자들도 많이 있지만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소수는 뭐고 다수는 뭐냐? 그 비결이 뭐냐? 소수는 주님의 정직된 말씀들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떠나간 무리들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주님 곁에 붙어 있었어요. 자기의 육신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주님을 따라다닐 때마다 다 해결이 됐거든. 그러니까 그런 해결사이셨던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야, 더 이상 저 주님을 따라갔다가는 우리들까지 다 똥물을 튀겨가지고 다 죽게 생겼구나. 야, 보다 단절. 그래서 다 떠난 거 아닙니까? 자기 생명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에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까지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 자신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왜 자꾸 신앙생활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맨날 이 놀이기구에서 청룡열차 타듯이 올라갔다가 싹 내려갔다가 왜 이렇게 마음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하면 여러분,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 여러분 경기할 때 곤투할 때에 링 안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오늘이 내 마지막 경기다라고 생각하고 달라드는 사람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믿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신앙생활도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죽기를 각오하고, 그런 일이라면 어떤 비결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 안에 교인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 말씀을 주거나 강력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 목사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듣기 싫어요.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부드러운 말 좀 해줘요. 웃긴 이야기 좀 해줘요. 말씀을 재미나게 좀 해줘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정직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은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들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직한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했어요. 예레미야 9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 읽어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쫓았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여러분, 이것을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부드럽고 우유부단하며 쉬운 위로로만 가득 찬 설교에 안주하고 말씀에 안주하고 좋아하고 즐겨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 했어요? 독이 된다. 독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독을 마시고 너희들은 죽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가진 자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 우리의 말씀이 되면 안 돼요.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나의 말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나에게 정직한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정직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정직한 말씀을 들을 줄은 아는데 그 다음 어디서 문제가 잘못되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말씀이 없는 사람이 되느냐 하면 그 정직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 그래서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정직한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건 결국 뭐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높은데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지구상에 일당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늘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일당백을 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전 세계에 이렇게 일당백하는 사람을 미국에 두지 않고 한국에 두셔가지고 그것도 한국에서 울산에다 둬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며 삽니다. 아멘 겁나 크게 하네. 자, 어쨌든 간에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정직한 말씀을 들었다면 내 자신도 정직해야죠. 그 정직한 말씀을 들었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정직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자, 우리는 시드기야가 견gon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해서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왕자를 받자마자 그에게는 주님을 위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위기가 닥치고 말았느냐,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가 됐습니다. 무자비한 갈대아 족속, 강하고 힘이 넘치는 군대에 둘러싸이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1분 직전에 놓이게 된 겁니다. 결국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물도 차츰차츰 떨어져가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자 시드기야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예레미야 37장 3절,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자, 나라가 위기가 왔으니까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주의 종이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야, 이 나라를 위하여 네가 좀 기도를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 되게 어려운 때를 만나는 많은 자들이 다 그러하듯이 시드기야도 어려움을 만난 자신의 처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줄 것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하는 말이, 왕이여, 당신은 패망할 것입니다. 당신은 파멸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때에 시드기야가 다시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아무도 모르게 몰래 부르죠. 예레미야 37장 17절 말씀,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말이라도 해달라. 예레미야가 또 대답을 합니다. 예, 말씀이 있습니다. 왕께서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드기야가 지난번에도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니 이번에도 또 멸망에 대한 이런 정직한 이야기를 2번 이상 듣게 되니까 마음의 문이 딱 굳게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제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이소. 정직한 말씀을 1번, 2번 듣고 3번째 들을 때에 마음의 문이 닫혀야 돼요?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있으려면 이 첫 번째 과정을 잘 넘겨야 돼요. 정직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정직한 말씀. 그리고 2번째는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그 정직한 말씀 앞에 내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마음을 닫습니다. 눈을 닫았어요. 정말 종말이 눈앞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그런 위기가 왔을 때에 시드기야 왕이 그제서야 베옷을 입고 성벽 위를 거닐면서 그 파멸의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는 그런 직면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예레미야를 또 불렀습니다. 그는 그 선지자 비밀 입구를 통해서 자신의 집무실로 데려갔죠. 예레미야 38장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내가 네게 한 일을 물으리니 이로도 내게 숨기지 말라. 자, 이 말은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게, 부드러운 말은 필요 없다네. 하나님께서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진심으로 듣고 싶으니 나에게 말을 해다오.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성경에 시드기야 왕의 결말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결국에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되고 말았어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들은 게 아니에요. 사실 들은 게 아니에요. 그건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게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에 진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는 마음에 결단이 있는 사람이 진짜 듣는 사람이에요. 시드기가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말씀이라도 이제 들을 준비가 됐으니까 듣게 해달라, 전해달라 했을 때에 예레미야가 마지막 세 번째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결국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결과예요. 그래서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마침내 한 밤을 틈타서 도망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붙잡혔지요. 그의 아들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비들은 겁탈을 당했습니다. 그의 눈은, 시드기야의 눈은 불태워져 가지고 뽑힘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 앞에 본인 자신이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마지막 때에는 구원을 받을 자들이 적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결국에는 듣지 않으면 패망에 이릅니다. 마치 시드기야가 경험했듯이 나중에 직접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후회한들 소용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한테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한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그 정직한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자신들이 정직한 태도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있으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에 뭐라 했습니까? 마음판에 새기라 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세워졌지만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의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져오게 되면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던 그 율법이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 가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지 말고 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